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그토록 안타까이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다가 오늘 하나님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은 주님 안에서 한 뜻과 한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할 바 못되지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계시는 그곳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진실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 김병희 목사님 오래도록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번 다 감사하고 좋은데 더더욱 좀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가 그런 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정말 정말 찬양을 통해서 늘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정말 진짜 은혜 받았으면 좀 그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은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냥 이렇게 겉돌다가 은혜를 받을 똥 말똥하다가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그 안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부터 나온 그 물이 점점 차올라서 완전히 내 이 어깨까지 다 차오를 정도로 그렇게 차올라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탐욕스러움, 우리의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 다 좀 씻어버리셨으면 진정한 세례가 오늘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거든요. 지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 한번 생각하면서 참 귀하고도 복음적인 찬양인데요. 정말 그냥 그럴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야 할 시간이다. 너 이제 저곳으로 가야 할 시간이야.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렇게 막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늘 그렇게 칸타타하고 막 그렇지만 늘 생각하는 거는 물론 기쁨이 있지요. 온 세상을 이제 내가 보낼 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구하겠다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정말 말씀 주심이 더 베스트라고 여러분들 그걸 인정 안 하시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 말씀이 있지, 나에게는 말씀 주셨지. 지난주에도 보니까요, 왜 멀쩡히 관광 간 사람을 왜 그렇게 다 토막을 내버렸죠? 왜 자기 옆집에 옆 동네 사는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고 목숨을 앗아가버렸죠. 4살짜리 여자아이를 놓고 성폭행을 하는 나라입니다. 누군가의 딸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죠,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10살밖에 안 된 여자아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아이의 생명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고 데려가십니까? 하늘을 대고 삿대질하지 않을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과연 우리가 정말 소금 될 수 있을까요? 늘 우리가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들어가면 그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뭔가 부패가 좀 더디게 진행될까요? 아니면 그 부패가 좀 먹을만하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산다 하더라도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 뭘 붙드시겠어요? 뭘 붙잡고 우리 아이에게 너 다른 거 소망할 거 없다, 땅도 재산도 학력도 부귀 영화도 성공도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한계 같은 인생.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이 최선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목숨 걸고 우리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들아, 아빠 바라볼 게 못된다. 엄마 삶을 본받지 마라. 말씀도 함께 해라. 이게 목표다. 이게 네 삶의 소망이야. 땅 한 평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말씀 속에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 더 발견하는데 네 목숨을 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됐다면 저는 소망합니다. 제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엄마 아빠 뒷모습만 바라보지 않고 말씀 때문에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필요하죠. 돈 많이 버는 거 필요하죠. 시집장가 잘 가는 거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줘야 할지, 어디에 살면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산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멜번에만 와야 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혹 어느 날 저를 캐나다로 보내시든 혹 저를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나라로 혹 보내시더라도 그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말씀이 나의 최선인가,
상황을 탓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을까 소망합니다. 이 밤에 우리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찬양의 주제가 그 사랑인데요. The love. 참 사랑 많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준 사랑, 내가 남편에게 준 사랑,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준 사랑,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줘야 하는 사랑, 목사가 성도들에게 줘야 하는 사랑, 성도가 목사에게 줘야 하는 사랑,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랑. 세상에는 사랑이 참으로도 많은 것 같지만 The love, 그 사랑은 하나뿐입니다.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 점점 우리도 그 사랑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남편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영혼이지만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함부로 소리 지를 수 없었어요. 한 번도 소리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눈을 뜨면은요,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 보입니다. 정말 눈을 뜨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정말 보여요. 정말 눈을 뜨면. 뭐에 눈을 떠야 할까요? 그 사랑입니다. 다른 거에 눈 뜨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지만은요, 잘못된 사랑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 사랑 정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눈을 뜰 수만 있다면, 희미하게라도 볼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매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해요. 그 사랑을 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옵소서.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The love, 그 유일한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열려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누구를 향하여서도 아름다운 말로, 누구를 향하여서도 선한 눈길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묵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나갔죠? 14장 거의 끝났죠? 그렇죠? 14장이 거의 끝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은사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각양 좋은 은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은사는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중에 우리가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은사를 무시하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무시할 게 못 돼요. 왜?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까?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 예. 그것을 다른 말로 14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그죠?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할 때 이 추구하며 라는 이 단어와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추구하라.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기도로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컨퓨즈하는 그런 설교나 그런 이해가 있고 물론 기도를 해도 되죠. 그렇지만 그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라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라고 생각하시는데 대개 구하라고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기도라는 쪽보다는 어떤 태도 문제예요. 뭘 지향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 방향성을 어디로 둘 것이냐.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죄나 판단의 기준으로라도 잠시라도 그렇게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다른 말로 하면 소음과 잡음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막 심지어는 예언을 하고 예언이 결국은 이런 그 말씀 전하는 거, 프레딕션보다는 앞일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이 프로페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는 그런 역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죠? 네,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내가 있는 거 다 내주고 I give everything what I possess.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다 to poor.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심지어는 my body put into the flame. 그 불 속에다가 내 몸을 갖다 던져서 그런 헌신, 엄청난 순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셨던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믿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 내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고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이라는 말도 안 나와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구원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정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 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가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그때 한번 커피 믹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다음부터는 그래도 드시는 분이 계시진 않겠죠. 아시고는 안 드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 하자는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한번 지난 며칠간의 한번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저는 오늘 빛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다른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면서 죄송하지만 정말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다른 공동체도 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언제나 설교를 할 때 그냥 제 마음대로 제목 설교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 주시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주제 안에서 인도하심에 제가 순종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저도 궁금해요. 안 궁금하지? 네. 근데 궁금하고 알았어. 궁금하고 알았어. 궁금했는데 또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변화가 있죠, 나한테? 그 수많은 깨달음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어짐, 하나님과 나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눈을 열면 열수록 뭐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기 시작하면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아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이따 잠깐 볼 건데요. 너희가 말을 할 때 너희 모든 말에다가 소금으로 맛을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냥 막 진도를 막 이렇게 막 나가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딱 끝내고 와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10번을 우리가 다시 고식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났다면 왜 카페에 글이 안 올라오죠? 참고 계시는 줄 알아요, 저는.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력이 좀 부족하시기 때문에 이제 참고 계시다가 이제 연말에 한번 이렇게 연말 변행하셔가지고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가 다 기다립니다. 안 들어오시는 분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 뭐. 네? 물론 뭐 인터넷이 끊기고 뭐 이렇게 다 접속도 잘 안 되고 그런 거 알아요, 제가. 네. 안 되죠. 뭐 일주일 가도 뭐 인터넷 접속도 한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이해를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동지 같은 게 작은 모임 아니에요, 지금? 어떤 교회를 치면 구역보다도 작은 교회. 이렇게 작았을 때
제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실을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도태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려주십니다. 누구를 기다려주셔요?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그렇지만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가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고 있다면 그런 상황까지 기다려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요. 뛰라 그랬고 속도를 내라 그랬고 경주하라 그랬고 달리라 그랬지 언제 천천히 take your time don't worry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머물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영적인